어릴 적 골목에서 공놀이를 하건 고무줄 놀이를 하건 항상 하는 것이 있죠. 편을 나누는 겁니다. 가위바위보가 되었든 엎어라 지지보라 대댄치가 되었든 동네마다 다 부르는 게 다르잖아요. 어떤 방식이 되었든 편을 나누어서 게임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단지 어릴 적 놀이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편이 나뉘는 것을 적잖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정치 상황을 보더라도 여와 야가 극명한 편이 갈리어서 오랫동안 대립하고 있잖아요. 정치뿐인가요? 아마 몸담고 계신 회사에서도 소위 라인이라는 이름으로 편이 갈리고 내가 어떤 라인에 서야 하나, 어떤 편에 서야 하나, 참 그런 별 생산성 없는 고민을 할 때도 솔직히 있잖아요. 어릴 적 골목이나 이 세상이나 편이 항상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떠세요? 진정 내 편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여러분 편은 어떠신가요? 내 편이 되어서 내 옆을 지켜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편이 나오잖아요. 영어 번역을 보면 내 사이드, 내 옆을 이렇게 함께 동행해 줄 누군가가 있는가.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요. 있다 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한때는 나의 편이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상황이 바뀌고 또는 형세가 불리해지면 태도가 바뀌고, 그렇게 꼭 비겁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돕고 싶어도 상황이 안 되고, 그렇죠. 한편이 되고 싶지만 그 편된 것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은 몇 명인가? 아니, 과연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한가? 여러분, 남편을 왜 남편이라 그래요? 남의 편만 들어서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재밌는 거는요, 저 남편이라는 한자를 보시면 편자가 무슨 편자인 줄 아세요? 편리하다 할 때 편자예요. 그러니 남편이라는 저 말의 문자적 의미는 편한 남자예요. 여러분 어때요? 남편이 편한가요? 예, 조금 더 망설임이 없이 옆에 있는데 아니라고 하시네요. 그런데요, 저 편이라는 저 한자가요, 다른 뜻도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변소할 때 변이에요. 똥오줌을 말할 때는 변이라고 발음을 해요. 그러니 남편이 잔칫하면 뭐가 돼요? 남변이네요. 편안한 남자이거나, 똥 같은 남자이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 내 편이 있나? 내 편이 있는가? 자, 오늘 말씀은요, 진정한 내 편을 소개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말씀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 내 편 하나 찾기 힘들고 간신히 찾은 내 편도 오래가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나 홀로 뭔가 하는 것이 참 불안하고 어렵기만 한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든든한 내 편이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4편은요,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연속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보았던 123편과 내용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앞서 123편의 마지막 3절, 4절은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칩니다 하면서 속상해서 탄식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거듭 은혜를 하나님 앞에 부탁드리지만 조롱과 멸시가 있습니다 하면서 안타까이 탄식하는 노래로 끝나요. 그런데 이어지는 124편 오늘 말씀은 어때요? 이렇게 조롱과 멸시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 편이십니다.
이렇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잠시 묵상해 보고 기도 제목 삼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곁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하면서, 자, 3절에 보면 그들의 노여움, 맹렬함, 우리를 산채로 삼켰음. 이 단어가 굉장히 세잖아요. 사람들의 공격이 매우 강력했음을 시사하는 표현들인데, 그런데요, 2절 말씀에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아담이에요. 아담 하면 최초의 인류인 아담도 되지만 그 아담 뜻이 뭔지 아시죠? 흙이에요. 흙이에요. 일부러 이 시인은요, 사람들의 공격이 노엽다, 맹렬하다, 산채로 짚어 삼킨다, 이렇게 강렬하게 표현을 하지만 그런 공격을 베푸는 이 사람들은 사실 흙에 불과하다. 오직 흙덩어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은요,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 사람들을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 어떤 성경을 보면 모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모탈, 영원히 살 수 없는, 언젠간 반드시 죽는 그런 뜻이거든요. 언젠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지금 혹여 나를 공격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특정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세상 자체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잖아요.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기에 쉽나요? 오늘 하루 살면서 내가 회사에서, 내가 일터에서 열심히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믿음대로 살기가 쉽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 세상은 막강해 보여요. 요즘 제가 이 말씀을 참 자주 드리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묵상하면서도 자주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세상의 구조가 얼마나 탄탄합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도 이런 문명을 발전시켜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편리한 세상 살아가요. 네. 여러분, 휴대폰, 그죠? 저도 오늘 휴대폰을 하나 새로 했거든요. 예, 제가 7년을 썼어요, 휴대폰을. 놀랍죠? 그 해주는 분이 깜짝 놀래요. 이렇게 잘 썼냐고. 잘 쓸 수밖에 없죠. 전화, 통화, 문자 다 그거만 하는데 7년째 딱 가져가니까 상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요새 새로 나온 그런 건 설치도 안 되고 카톡으로 송금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것도 안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불편해가지고 이제 바꾸려고 해서 오늘 바꿨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예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도 얼마나 편리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여러분, 얼마나 그래요. 이 세상은 자기의 어떤 법칙과 이 세상의 어떤 관성, 이런 것들이 튼튼하게 자리매김해서 잘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느니,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느니, 여러분, 그런 것들이 참 무모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세상이 아무리 견고해 보여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도 모르게 굴복하게 되고 때로는 타협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의 신앙으로서의 정조를 조금씩 훼손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견고해 보이고 든든해 보이는 이 세상,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이 결국은 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본질을 봐야 돼요.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그건 흙 공격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막 흙싸움 하잖아요. 워낙에 점잖으신 분들이라 그런 싸움 안 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흙싸움 막 해요. 흙 던지고 막 어렸을 적에. 흙 던져가지고 무슨 해를 끼칩니까? 눈만 쬐끔 잡으면 되지. 먼지만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나중에 엄마한테 혼나는 것만 좀 감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해가 없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분노로 맹렬하게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덤비지만 이 세상은 결국 흙에 불과한 것. 던져봤자 눈 한번 지금 받으면 그만인 아무런 해도 끼치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하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어찌할까? 이 세상이 내게 어찌할까? 그러니 우리는 흙에 불과한 이 티끌에 불과한 우리 자신도 티끌이지만 그렇죠? 우리는 흙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흙에 불과한 세상에 우리가 굴복하거나 타협하거나 그러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걷기를 힘쓰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왜?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을 믿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악한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을 해요. 자,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4절 보면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앞서 2절과 3절이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공격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4절과 5절에서는 지금 누가 공격을 해요? 물이 공격을 해요. 아니, 물이 공격이 하나. 정말 요즘 이 폭우 때문에 정말 물이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물이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왜 4절과 5절에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넘치는 물이 이렇게 물로 표현해서 우리를 공격 대상을 상징화하고 은유했는가? 성경도 그렇고요. 또 이 성경에 쓰여졌던 고대 사회 그쪽 지역에서는요. 물을 악마와 혼돈의 상징적인 물질로 사용될 때가 많았던 거예요. 이 물이라는 자체가 바다나 이런 것들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 말씀 있잖아요. 여기서 깊음이라는 이 단어가요, 이 테홈이라는 단어인데 시면 깊은 못, 깊은 물, 깊은 바다를 얘기를 해요. 아직 하나님께서 이 천지창조를 시작하기 직전이시잖아요. 직전에 땅이 혼돈하고 이 흑암이 흑암이 물속에 깊이 있고 바닷속에 깊이 있고 이렇게 무질서하고 혼란한 상태를 지금 2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혼란과 혼돈과 무질서를 대표하는 것이 물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바다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사탄이나 괴물이나 이런 것들의 서식처가 돼요. 시편 74편 13절 이하 말씀 보면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바다를 딱 가르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바다 괴물이잖아요. 리워야단.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 주셨다 하면서 이 바다가 혼돈과 악마의 상징 그리고 이런 악한 세력들의 서식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참 바다는 우리도 바다가 근처에 있습니다만 지금이야 일구예보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예측 가능하지만 이전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바다는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매우 위험한 곳 그런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이처럼 혼돈과 악마화되었던 상징으로 바다가 이제 떠오르는데 특히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이 어디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적으로 보면 이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혼돈 혹은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폭풍우를 꾸짖으실 때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바울 사도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잖아요. 바다에서. 그걸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요?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또 해석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물이 뭐 혼돈이나 악마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4개의 강이 흘렀고, 또 천국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이 가득하다라 말씀하면서 이렇게 좋은 이미지와 또 중의적인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하간 지금 4절과 5절이 말씀하는 바는 뭐예요? 앞서 2, 3절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나 그 사람들이 구성하고 조직화한 이 세상을 말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어지는 4절과 5절은 그 배후에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 세상 문화를 조종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앞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과 이 사람들의 조직체인 이 세상 이면에는 이런 악한 세력들이 있고, 이 악한 세력들이 항상 믿음의 사람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삼키려고 빈틈을 노리잖아요. 가인을 노리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것처럼 딱 이 사냥감을 덮치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우는 사처럼 두루 다니며 삼키자를 찾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이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과 이 사람들이 구성하는 이 세상,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배후의 이 모든 것들을 조장하는 악한 세력들이 결국은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다 영원한 불못으로 던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협스러워 보이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천만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 우리 편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만만치 않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보이는 것들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의 믿음을 한사코 떨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거리를 계속 멀어지도록 유도하는 모든 그런 악한 도전들로부터 우리는 내 편이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세상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 편이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 편이 되어서 은총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해주시는 그 승리를 생생한 비유를 통해서 찬양을 해요.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여러분이 찬양 잘 아시잖아요.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사냥꾼의 올무에서 해방된 새처럼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올무에 붙들린 새, 새장에 갇힌 새. 여러분, 이것은 꼼짝 못하게 포위되고 그렇게 포위당한 신세를 은유할 때 종종 사용했대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애굽의 바로를 내가 새장의 새처럼 가두었다. 새장의 새처럼 가두었다. 그렇게 말하는 표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보이며 보이지 않는 세력 가운데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든든히 지킬 것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가 올무에 갇힌, 그러나 올무에 묶인 새가 풀려난 것처럼 자유를 누릴 것을 약속해 주시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묵상하고 기도할게요. 결국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믿는 것과 더불어서 또 뭐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이어야 해요.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편에 서라,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는 말씀인 거예요. 편은 혼자 못해요. 여러분, 편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죠? 편은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가끔씩 프로야구 보면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싹 비우고 양팀 선수를 나와가지고 막 엉키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대충 해야 되는데 어떨 때 너무 심각해가지고 막 정말 뭐 그냥 치고받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벤치 클리어링 때 혼자 벤치에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벌금 내요. 벌금 내요. 이게 공식적인 벌금이 아니라 팀마다 그런 룰이 있는 거예요. 룰이 있어서 벤치 클리어링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뛰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뭐 이런 거 가지고 나가 하면서 혼자 딴색하고 앉아있다가는 야, 너 벌금 내 하면서 페널티를 얻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 팀이니까. 한 팀이니까. 편은 혼자 먹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된다고 하실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이때 금송아지 사건 벌어졌을 때잖아요. 금송아지 사건이 딱 벌어지고 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절체절명 위기에 하나님께서 대노하셨기 때문에, 그때 모세가 이 상황을 진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은 내게 나와라. 하나님 편이 될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찾는 이 사람, 지금 이 출애굽기 32장 26절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셔요? 내가 너의 편이 될 것인데, 내가 너의 편이 되는 것처럼 너도 나의 편이 되라. 내 편이 될 누군가를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편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하나님 이번 사업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이번에 이 프로젝트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편이 좀 되어주세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했지, 내가 하나님 편 되기를 정말 열심히 힘썼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니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무더위 삼복더위를 보내고 있는, 내일이 아마 입추죠? 그렇죠? 내일이 벌써 입추예요. 입추와 삼복더위를 보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여정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찾으셔요? 하나님 편에 설자. 하나님 편에 설자. 어떤가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한 편인가? 하나님과 한 편인가? 한 편이라는 거 어떻게 우리는 좀 자가 점검하면서 돌아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한 편이라는 거. 한 편이 되는 것은 많은 적용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주님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적용하고 싶어요. 이건 교회가 하나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한 편이 된다는 것은요, 감정을 공유하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여러분, 부부가 왜 한 편입니까?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부부는 닮아간다잖아요. 왜 닮아갑니까? 얼굴 근육이 쓰는 게 비슷하대요. 같이 웃고 같이 울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얼굴 근육 쓰는 게 비슷해가지고,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과 감정을 공유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성숙도가 아닐까요? 신앙의 성숙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했으면 예수나의 기쁨, 예수님이 좋은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정말 기뻐하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좀 싫어하고.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잘 안 돼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내가 자꾸, 싫어하시는 것에 자꾸 관심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막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한편 되기 힘들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성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그 모든 사람과 세상 배후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 이들의 준동에 대해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선언에 상응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편 되보겠습니다. 저 하나님 편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저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여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감정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한 편이, 한 팀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언하셔요. 내가 너의 편이다. 내가 너의 편이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 할래요. 하나님 편 할래요. 한 번뿐인 이 세상, 하나님 편에 서서 편과 관련되어서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는 이거예요. 이기는 편, 내 편. 이기는 편, 내 편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기는 편이 누군지를 봐야죠. 그죠? 이기는 편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잖아요.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게,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으려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야말로 궁극적 승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내 편이신 하나님, 그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 편이 되어서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